4주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되지요? 예.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감사의 6화 원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3주간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가라는 것의 표지 중에 하나가 감사였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하는 삶이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그렇고요. 육체적인 면에서도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반응을 주관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대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자율신경이란 게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 계속 뛰게 만드는 것, 또 호흡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체온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네요. 교감신경이란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란 게 있대요. 교장은 아니고요. 교감, 부교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과 흥분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이란 게 있고 안정을 도모하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에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교감신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이 뇌를 활성화해서 판단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근육이나 심장을 자극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감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답니다. 편안한 상태로 쉽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식사하고 난 뒤에 소화를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근데 이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건강이 촉진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육체의 어떤 신비인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그러니까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만 육체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건강에 좀 문제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내가 좀 감사하고 좀 고마워하는 마음들을 좀 더 많이 갖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건 사람들에게 굉장히 본질적으로 좋은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인색해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년 소망청이 발표하는 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구급 출동 현황이라는 통계인데요. 2018년 구급 출동 현황이라는 통계를 봤더니 119 구급대가 그 전국적으로 출동했던 건수가 나옵니다. 작년의 건수를 봤더니 292만 4,899건.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8,00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119 구급대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에 8,000건 정도 출동을 한다는 겁니다. 1년에 서울시만 보면 한 35만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많은 횟수입니다. 근데 그 119 구급 활동이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아마 생사가 왔다 갔다 했던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구급 때문에 도움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도 꽤나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들의 도움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형태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한 사람의 숫자가 100명 단위로 하면 3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19 구급대 그거 타고 가고, 그래서 생명도 구하고 어려움도 해결한 분들인데 100에 3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 감사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건데도 참 인색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 기도가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고 배워야지 기도가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걸 익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지를 압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또 이거 역시 배우고 또 연습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감사하고 삶 속에서 그 감사를 실천하는지 그걸 보고 또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사라는 것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더 나아가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어야 훨씬 더 풍성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해요. 근데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감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는 쉽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 감사는 배우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요. 그런데 막대한 손해를 봤을 때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감사가 습관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1년의 중요한 절기 3개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을 택하신 곳에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절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를 했는데 이 추수기에 맞춰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봄부터 시작해서 밀을 뿌려요. 보리도 뿌리고 이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데 늦여름쯤 추수를 합니다. 그때가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는 늦은 가을이 돼서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과 같은 과일 등의 이 풍성한 어떤 수확을 이렇게 모아놓고 드리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의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에 맞춰서 큰 명절을 제정해 놓으시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슬프게도 반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새 절기를 제대로 지킨 때가 많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새 절기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던
암흑기도 수백 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선배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기록을 해둬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실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정말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죠.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430년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독립이란 걸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점점 희미해지죠. 우리도 35년 동안 그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근데 아시듯이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분들도 변절하기 시작했는데 좀 희한하게도 한 만 30년쯤 지난 다음에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40년을 기반으로 해서 참 많은 분들이 독립에 대한 걸 포기를 하고 참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셨죠. 근데 이분들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독립에 대한 꿈도 꾸지 않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손을 통해서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으로 살 수 있었던 건 그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떡, 그걸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선배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한 세대로 머물 수 있는 그 감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 세대도 이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에게도 유월절 같은 이런 내용이 있죠. 정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 하루살이하고 똑같아요. 하루살이도요, 그 코에 그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이 코끝에 생명이 있어요. 이 호흡이 끝나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깔끔하게 말끔하게 씻어졌고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주셨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언제든지 원하면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 대면해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그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유월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주일 오전의 풍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유월절은 바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은 그냥 흘러가요. 나에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건강도, 또 뭐 재물도, 또 뭐 미모도 다 흘러갑니다. 70 넘고 80 넘으면 모든 게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 자랑하는 것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정말 고마운 것,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흘러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많아도 정말 소중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영원히 뺏어갈 수 없는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리를, 밀을 이렇게 추수하던 때니까요. 근데 이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단 하루를 지켰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하며 찬양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감사가 이 감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이 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희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넉넉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외국 가지 않아도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점심에 베트남 음식 먹겠다고 딱 작정하시면 가까운 데 가시면 드실 수 있고요. 태국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노력하면 터키 음식도 드실 수 있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맥추절을, 이 77절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뭐 황제 같은 사람들보다 이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더 윤택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솔로몬 황제가 태국 음식 먹었겠냐고요? 베트남 음식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렵게 구해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4,900원 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도요, 냉면을 먹어요. 얼음이 있으니까. 뭐 아주 좋은 데 가면 10,000원 넘어서 먹지만, 둥지냉면 하나 딱 먹으려면 몇천 원 안 들이고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다고 여겨요. 여름이 되면 시원한 거 찾아 먹고,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니까 이거는 그냥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듯이 20세기 뭐 중반까지만 해도 지구가 다 가난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 추수에서 풍성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밥 한 숟갈, 물 한 컵 먹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라.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치 자체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이란 말을 현대말로 고치면 텐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텐트절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올리브 나무든 뭐 종려 나무든 여기서 가지들을 막 가지고 와서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아니면 좀 이렇게 동네 밖으로 나가서 이 텐트를 만들었어요. 초막을.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냈던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이분들이 무슨 생활했어요? 텐트 생활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요, 우리 인생 속에 광야가 있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 삶에도 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땐 긴 터널 같고 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도 잘 몰랐던 순간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먼 옛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위기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또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될지라도 과거에 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저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세절기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강조하는 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신명기 16장 1, 2절과 7, 8절을 같이 적어드렸는데요, 1,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비오를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양과 소를 잡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월절에 잡은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그 양을 동시에 이 가족들이 함께 먹었어요. 근데 이 양을 먹는 식구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어린 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도 이 곡식을 가지고 곡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맥추절 때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 감사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예배가 되었습니다. 초막절에도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해지려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다면 그 감사함이 담긴 사람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감사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번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에는 이 감사가 늘 본질적으로 중심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찬송한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비한 제물이 돼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다른 것이 아무리 풍성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하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거는요, 더불어 함께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그 초막절에도 이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남자들만 보이라고 했을까? 남자들만 감사라는 뜻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여기서 남자라는 이 말은 가정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진 않아도 모든 여성, 모든 어린아이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놓고 모든 식구가 둘러와서 그 양을 함께 먹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것을 감사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모든 식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함께 거기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절기는 이렇게 감사를 그냥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는 언약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배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서는 아니라 이 추수 때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그네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감사절이 되면 저렇게 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쌀을 가장 저 쌀이 필요한 분들하고 나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원리로 주신 것이에요.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라. 감사해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함께 기억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그 세대의 감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요, 한 개인의 감사로 머물지 않고 모두의 감사로 번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런데 이 감사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의 감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 입의 감사와 함께 동시에 마음의 감사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장점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점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잘 합쳐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참, 우리는 돈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갑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이 돈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냐, 마음의 감사를 받고 싶으시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손 위에 너의 재물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의 재물에 너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의 몫만큼, 너의 형편만큼 빈손이 아닌 너의 재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담긴 목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재물을 들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위에 오늘 이제 가지고 오신 재물을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드리는 예물이 정말 내 마음이 좀 충분히 담겨 있는 예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혹이라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축복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과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평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요 기적을 경험해요. 노란선 하나 있잖아요. 제가 80km로 달리면 반대편도 80km로 달리는 거거든요. 둘이 부딪히면 160km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노란선 하나 믿고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안전한가요? 하나님의 붙으시는 손길이 없다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 순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고 그저 형식적으로 얼마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돌아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은혜, 어려움 속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한 개인이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거듭 반복이 되면 이것이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또 우리는 바로 이 감사가 예배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감사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누구나 호흡하고 살아요. 누구나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마음이 담긴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입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감사를 삶으로 예배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용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걸 삶으로 예배하도록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바라보게 하세요.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저희 집의 막내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좀 적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잊어버리면 몸이 조금 아프고 뭐 하면 아마 두려움을 많이 갖겠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실을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나누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와 더불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1년을 한번 내려다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가 이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감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주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